사랑하는 사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지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였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빈들에까지 찾아오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구절에 보면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말씀을 먹이시고 또한 병자들과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그 빈들에서 행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때가 저녁이 되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모였냐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하고 5,000명 정도 남자가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로 내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들을 마을로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제자들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제자들로서는 사람들을 마을로 다시 내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은 난감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다면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일어났느냐로 말하면 결국 책임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 그 한 영혼이라도 더 먹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의 그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가 찾아와 자기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가져오죠. 제자들 생각에는 아마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 한 사람의 먹을 양식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작다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둘째,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자 주님께서는 그 위에 축사 기도하셔요. 축사라는 것은 감사와 축복이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작지만 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덮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줘도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그것과 감사가 합쳐질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가져 나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저와 이를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